우리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함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 복음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꼭 전해져야 하는 말이죠. 그럼 복음은 그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 어떤 소식일래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네,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주 간단하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절반 이상은 되실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구원의 방법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시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다 맞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에 대하여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곧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질문을 드리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지난주 거고요. 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여러분들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으실 텐데
복음에 대한 어떠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냐? 제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매주 질문하는 게 좀 불편하시죠? 네,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말의 기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그동안 바벨론이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페르시아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세금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통치를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는 지배 영역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와 또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자, 당시 그리스는 페르시아가 상대할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 남자들은 페르시아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기로 작정하고 모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개인들의 재산은 모조리 빼앗기는 거고요. 또 건물들, 또 도시들은 불에 탈 것이고 남자들은 죽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붙잡혀 가서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거나 노예로 팔리는 것이 일반이었어요. 자,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무서운 죽음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산속으로 숨어서 거기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병사가 마을을 향해 힘겹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병사는 무려 42km가 넘는 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사람들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외치고 쓰러졌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들은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을 외치면서 서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죽고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오히려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불치병에 걸려 죽을 날을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신약이 개발되어 다시 살 수 있다고 들려온 생명의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전장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 어디인가 살아있다고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뻐할 만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순간의 기쁨과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가슴을 울리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복음을 듣고 감격했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행적들을 이들이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와 직면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표를 달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죽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람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힘은 베드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요.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문제를 극복했고 이 능력으로 나라를 세워갔어요.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갔어요. 자, 바울은 처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문을 받는 중에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순종했어요.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세상의 심장 역할을 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심장이 힘차게 피를 뿜어내서 온몸에 순식간에 도는 것처럼 복음이 세상에 곧 전해질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인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기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뭐예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걸 안 믿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소식으로 듣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의미를 전혀 모르는 자에게는 복음은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헤롯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지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옆 사람, 이웃집에게나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것은 복음을 거리끼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복음으로 인한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신학자로서 역사적 예수 연구와 바울 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지금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전하셨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했던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 하기 전에 복음이 너무 친밀하고 확실해 보여서 이해했다고 믿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다 이해하셨나요? 책을 읽어가지고 제가. 자, 복음이 너무 친숙해서 친밀해서 확실해 보여서 나는 그것을 다 이해했어 라고 그냥 생각 없이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이 정말 새로운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또 가능한 한 널리 전할 가치가 있을 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믿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야, 정말 대단한 소식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정말 새로운 소식이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는 신뢰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자,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당장 모든 것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것을 소식이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관한 복음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 대한 복음, 과거에 대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대한 좋은 소식,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몸소 행하셨으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왕이 되시는 대관식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게 과거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셨고 나타내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일이 완성됨으로써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공의를 경축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재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치유와 변화는 이 세상과 개인들의 삶에 지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맞습니다. 자, 복음에 들어있지만 하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또 복음의 핵심은 아닌데 그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성도들이 듣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끝나버렸어요. 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거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속죄 역시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아, 이거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체적인 소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맞죠?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책에서는 복음과 충고를 구분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은 소식이고 충고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식이고 충고는 가르침인데 마치 복음을 충고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듣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배우고 좋은 소식의 사람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흔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와 간구를 먼저 아뢰고 난 다음에 다른 내용을 기도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신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 곧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소망, 바람 다 이야기하고 가장 나중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그랬다면 좀 이 교훈을 좀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를 먼저 바꿔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인생 다 바쳐도 좋다. 라고 할 만큼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이해했습니까? 구원을 위한 간단한 수단, 방법 정도로. 이 복음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의 대부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억만 배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능력이 되기에는요,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우리의 생각의 어떤 변화나 우리 삶의 어떤 변화 정도로 그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전해질 때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핵폭탄급 이상으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잘 저장하고 있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복음이 밖으로 나와 선포되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 밖으로 선포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우시지 않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 무슨 이야기 하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핀잔 줄까 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적이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망설여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걱정이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현장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총에 맞으셨어요. 목에 총알이 2방 관통을 했습니다. 하나는 스쳤고 하나는 관통을 했는데 다행히 이 근육을 관통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죽을 나를 살려주셨으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복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죄의 법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또한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복음을 교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자,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맞는 말씀이야, 옳은 말씀이지, 인정합니다. 예,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을 우리 실제로 받아들이실 축복합니다. 실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자, 단순히 복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복음의 모양과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약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부서지고 녹아질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 녹아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지혜로, 지식으로, 교리로, 상식으로,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세상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절실하게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서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비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삶과 생각이 이 복음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또한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져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스스로에게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라, 복음의 능력 안에 더 살기를 내가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더 느껴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전해지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의 가치와 또 중요성을 더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었는지 알게 하셨고 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는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의미를 하나님 정말 알지 못해서 또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안에 새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잊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것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 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바꾸라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머무르지 않도록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심령이 변화되고 또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또 아버지 또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어떠한 교리나 교훈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온 복음인 것 같지만 아버지 그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복음의 아버지 능력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00년 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그런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바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또 우리 안에 머무른 복음이 아니라 세상 밖에 전해지는 복음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게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붙잡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